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온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조 말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또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편안한 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설날을 맞이하여 각자의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또 즐거운 설날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성도님들의 발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 위에 주님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46쪽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는 요다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라웻 황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낙도 아날로 내려가서 아네볼호로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롯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발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두미 빌탄 맞은편 글릴로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베호글란 곁을 지나서 유다 남쪽 끝에 있는 여메 북쪽 해만이 그 경계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이발을 하기 위해서 이발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 앞에 이런 팻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헌금, 내일은 공짜. 공짜로 이발하고 싶었던 이 사람은 하루를 기다리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또 되었습니다. 일찌감치 이발소를 찾았더니 역시 그 팻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헌금, 내일은 공짜. 그래서 또 다음 날에 가기로 여전히 같은 팻말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투덜거리면서 또 내일이란 말이 나오겠지라고 돌아서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을 가진 행복 바이러스를 뭐라 이름을 붙일 수 있었을까요? 빈둥빈둥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자민 프리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왜냐하면 인생이란 그 시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너무 많은 생각으로 인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다른 지파들을 일찍이 땅 분배를 받았지만 지체하고 머물렀던 지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지파들의 모습을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8장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 분배 과정에서 맞이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의 회막을 세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회중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소집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파들의 땅 분배는 여리고 근처의 길가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실로의 횡막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실로라는 이 지역은 에브라임 영통 안에 있는 이 성읍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실로의 희막을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뽑기를 위함이었고 또 여호수아의 회중은 땅 분배가 하나님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땅 분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 지파들의 불만을 차단으로 한 것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요단 서편에서의 땅 분배는 유다와 요셉 자손에게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일곱 지파의 땅 분배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지체하고 있는 그 일곱 지파를 향해서 책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책망하는 모습이 어떤 단어였냐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여기서 이 지체하다라는 이 번역은 풀어지다 또는 정신이 해이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여호수아에서만 나오는데, 이 표현은 한편으로 백성들에게 땅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땅 분배에 있어서 그런 서극적인 태도를 직책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파들을 향해서 대책을 이야기를 하는데, 각 지파에서 3명씩 대표를 선정해서 그 남은 땅의 그림을 그려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땅 지도를 그려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비전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은 제비 뽑기가 이루어지는 그 행망묵 앞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이를 통해서 기업 분배가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선정된 이 3인의 대표들은 곧바로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이 지파의 대표자들은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성읍들을 따라서 일정 부분으로 나누어 주고, 또 여호수아는 그 실로의 행막 문 앞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과 10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땅 분배가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언급하고 있고, 또 땅 죄송합니다. 땅 분배에 있어서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여호수아는 기업을 분배하는 그 과정에서 제기된 지파 간의 시비와 불만을 차단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를 처리하여서 지파 간의 연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지체하던 이 7지파는 그 약속하신 땅에 대한 그 열망과 의지를 되찾게 됩니다. 결국 이 좋은 지도자는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억지로 하게 하거나 모든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고 또한 격려하도록 자극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목장 안에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해야 할 것은 격려하고 또한 목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목원들을 케어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원들을 케어해주고 또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넘쳐나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1절과 28절의 내용은 이 베냐민 지파의 땅과 성읍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그 지파와의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곳은 가나안의 한가운데 있는 해당되는 그 지역으로서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이 성읍 중에는 훗날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 베냐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사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라는 이 모세가 이 베냐민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제비를 뽑았는데,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했는데 모세의 예언대로 이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유다 지파의 중간에 기업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행막이 실로에 있을 때나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되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성전 안에 베냐민 지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사실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리적인 배경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자연스럽게 보호받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상인 이 야곱이 또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이 야곱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라고 이렇게 야곱이 또한 베냐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미래를 보고 말하듯이 이 모세와 야곱이 베냐민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베냐민의 하나님의 뜻에 정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예언의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앞에서 언급한 모세의 예언이나 또 이 야곱의 이 예언은 그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이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의 땅 분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제비 뽑기라는 그 방법에 의해서 뽑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단지 이스라엘의 땅 분배에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세 동아리가 한 안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지나간 역사를 교훈으로 삼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찾고 발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확신을 더 굳게 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명하게 찾으시는, 그리고 또한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성을 강해가는 성도들아, 앞길을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정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망하여 주사 그들도 찾기를 찾으리. 앞으로 정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정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체하고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에 지체하고 있으십니까? 또한 나의 사랑하는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지체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어진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기꺼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반응하고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매일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이제 설날을 맞이하여 또 친척들과 함께 또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또 이 시간 또 친척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친척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번 또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걸 또한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기꺼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번 설날을 맞이하여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또한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지체하고 있는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지체하고 있다면, 머뭇거리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번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